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늦은 봄이 되면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고 거기에서 새로운 싹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지에서 싹이 돋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제 여름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구분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늘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지만 그러나 시대가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연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정작 무관심한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무관심의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술에 아주 깊이 취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염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염려들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게 되면 아무것도 닮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에는 한 가지 닮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둘 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에 깊이 취해 있어도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탁하시기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방탕과 술 취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염려들도 우리의 영혼에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생활의 염려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둔하여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도 염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에도 염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그 염려의 그림자를 거두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짙은 그림자가 우리의 영혼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붙들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와 어두움의 그림자를 주님께서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의 그림자를 우리가 걷어내며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빛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